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구역 예배가 있는데 우리는 사랑방인데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어머니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밖에서 자꾸 이렇게 안 들어오고 예배를 안 드리고 배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셔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꼭 시어머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왕래숭입니다. 무서운 아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서운 아이래. 그래서 아니 왜요? 그러니까 날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대. 무슨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 그랬더니 너 시어미에게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걸 날마다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여러분 평소에도 잘하지만 이 믿는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이 가사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부르는 게 날마다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너 시어미에게 당해 범죄하지 말고 너 시어미를 이겨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찬송을 갖고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342장이거든요 보여주면서 시어미가 아니고 시험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그랬지 시험을 이기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래. 이 며느리가 이 찬송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부르는데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새 힘을 얻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게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국민일보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여 믿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역사에서 시어머니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며느리는 너 시험을 당해 이렇게 불렀지만 이 시어머니 듣기는 네 시어미를 이겨 늘 승리하라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왕래숭이라고 그러고 무서운 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예수 믿었는지는 그 신문에 안 나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분명히 복음의 강체를 가립니다.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저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끝말에 AD 57년에 고린도 지방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1장에서 16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지 12장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6절, 1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을 여러분 읽어봤지만 복음의 능력이 뭐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강체를 사단이 가리니까 아까 제가 서대 그 시어머니처럼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단이 틈타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마음 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분은 마음 상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닌데 본인은 마음 상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냐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강체를 가려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2절 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정의를 딱 정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음의 정의가 이게 딱 요약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내용 보시면 성결의 영, 성령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실제는 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실제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삶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실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복음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듣기를 원했는지, 오늘 1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간절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16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싸구려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약장수들 보시면, 또 아니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2,000원짜리, 5,000원짜리 물건 파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막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그 물건 팔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어디 간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약을 팔더라고요. 약을 파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제가 속을 뻔했어요. 하도 말을 잘해가지고 진짜로 다 들리는 거예요. 전부 다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말을 너무 잘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장사꾼들 보세요. 골라 그러면서 막 박치면서 막 그러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는 확신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고 있느냐?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앞에 다시 서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요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그의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는,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중병에 걸려있는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셔서 뭐 신방은 자주 했겠지만 이제 얼마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상에 찾아갔는데 이제 누워 계시는데 목사님 인사하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억지로 이제 웃으시는 거야. 웃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물론이죠 목사님. 천국이 있기에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권사님 믿음 좋다. 그래, 권사님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또 질문했어요. 권사님,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시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45년 동안 주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성찬식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늘 참석했습니다. 저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눈빛들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권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45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어. 성찬식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와, 진짜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주일을 가끔씩 빠지신 분들은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주일 빠지면 안 되겠죠. 잘 지켜야겠죠. 근데 주일을 안 지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45년 동안을 철저하게 주일을 안 빠지고 지켰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지. 내가 왜 지옥 가? 성찬식 빠진 적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 원하셨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됐는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뭘 해서 행위로 내 선함, 어떤 공덕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덕을 많이 써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세하게 구원을 다시 설명해 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사명을 갖고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목사가 됐냐? 1999년 11월 첫 주 제가 토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20년 목사 일을 했어요. 그러면 20년 목사 일을 했으면 거의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을 빠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은 빠져도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저는 빠지면 안 돼. 나는 하루만 좀 주일날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못 해. 목사는 당연히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 의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옥 갈 저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뭘 해서 천국 갑니까? 여기 권사님들 여기 설교를 졸지 마시고 잘 드셔야 됩니다. 나중에 권사님들 또 이렇게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천국 갈 때 다 돼서 제가 질문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누워서, 여보게 예수 잘 믿게 그러더래요. 믿고 있잖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예수를 잘 믿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진심되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임합니다. 죄사함의 능력.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전인이 구원받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도 변화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100% 죄인인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이 땅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금부터 평생 안 살펴도 괜찮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죄 나 안 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목사님, 난 깨끗해요. 나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난 죄 진 적이 없어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화도 냈죠. 속으로 터뜨리지 않았지만 화가 나서 믿고 막 사람이 막 그냥, 또 여러분 거짓말도 했죠.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막.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이렇게 많아요. 저라고 여러분 죄 안 짓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습니까? 목사니까 대답은 못 하겠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를 죄 졌어요. 물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 가족의 앞에서 죄 짓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습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식상에서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셨어요. 그 안에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 이 안에 이것은 피를 상징한다. 피를 상징하는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 맞으면서 올라오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온몸에 피를 다 흘리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예수님이 온몸에 땀, 물, 피 다 흘려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겨울에도 뜨거운 물 탁 틀면 나오잖아요. 북한에 뜨거운 물이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물 데펴가지고 똑같이 얘기 하더라고. 탈북자들 내가 간증을 들어보면 똑같이 얘기해. 그 얼음장께서 빨래하고요, 좀 잘 사는 사람은 약간 난데 아파트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물을 끓여가지고 씻고 뭐 빨래하고 이렇게 한대요. 우리는 틀면 뜨거운 물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언제든지 샤워할 수 있고 목욕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더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값없이 그 은혜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가면 그 피가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고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공부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한테 뭐라고 당당하게 외치냐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부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평생을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따르다가 부인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이제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옛날에는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이제는 종교 지도자를 70명이나 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막 당당하게 외칩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여러분 눈 감을 때까지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이 슬램가에서 빈곤층이 사는 거죠. 슬램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막 간절하게 효사하고 있는데 돌이 날아가서 이 사람을 탁 때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막 돌에 맞고 기절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서 찾는데 어디서 돌이 날아온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참생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죽어 마땅한다고, 막 교수형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막 외치니까 이 사람이 모른 척하고 있다가, 군중팀이 모른 척하고 있다가 살짝 빠져 집에 가서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쓰러져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이제 많이 피는데
자기가 못 나가겠어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그 지나가는 아이 불러가지고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어요. 얘가 이제 담배 가게에서 담배를 사는데 주인이 민망하니까 종이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줬는데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이 종이를 찢어가지고 거기다 싸가지고 이렇게 아이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이제 쌓여가지고 담배가 쌓여가지고 성경책이 온 거죠. 한 장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 중에 하나 딱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담배를 계속 줄담배를 폈어요. 그리고 또 아이한테 또 가서 사오라고 시켰어요. 담배를 사오는데 이번에 또 이제 성경을 찢어가지고 또 싸가지고 아이한테 이렇게 줬어요. 아이가 성경책을 싼 걸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줬어요. 거기에 딱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자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쭉 내용을 보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모든 죄? 예수의 피가? 이게 뭐야 대체?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 피 흘려 주셨다고. 하나님 피가 아니냐고. 그분이 우리를 죽으셔서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씻어지고 용서받는다고. 이분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자백했어요. 고백했어요. 가서 자수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가 안 나고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고백하고 나가면 뭐가 생기냐면 자유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평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쁨이 생겨.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날마다 죄를 씻고 그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점점 믿음이 좋아지지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믿음이 좋아져. 나중에 어떻습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교리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해요. 믿음으로 살면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아가, 옛자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 교회 다니는데 변화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서 그래요.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명예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가족 식구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왕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으로 사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떤 일을 행하게 하고 또 기독케 합니다.
내 안에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억지로 짜내듯이 사는 게 아니고 그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세요. 간절한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오래된 생선 구이집인데 요리집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시다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생선 구이집이요, 요리집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다 의자들이 녹이 슬었어요. 그리고 벽에 막 때국물이 막 흐르고 시원해. 손님들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걸 팔았어요. 건물이 넓긴 한데 팔았어요. 새 주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주인이 오더니 내가 너를 계속 쓰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했어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라고 간판을 붙였냐면 생선 전문 레스토랑으로 바꿨어요. 너무너무 깨끗하게 하고 막 화려하게 너무너무 잘해놨어요. 그리고 막 근사하게 됐는데 주인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했던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막 근사한 데서 레스토랑에서 바뀌었잖아요. 일을 하면서 막 월급도 더 많이 주고 그러면서 막 열심히 일하라 그러고 독려해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창문에다 붙이라 그러더래요. 뭐라고 붙이라고 그러니까 창문에다 크게 붙이는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붙이래요. 창문에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옛자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이 청년 만약에 옛날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비참하게 살겠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창문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붙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과 저희 이마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붙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사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그분이 소원을 주시고 막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고 되어지는 거죠.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옛날 간판 붙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자아가 여전히 주인이야. 그래 예수 믿는 게 재미도 없죠.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없고 내가 20년 30년 믿어도 난 변화가 없네 이러면서 주님을 원망해요. 내가 문제인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붙여 있지 않아. 근데 어떻게 바뀌냔 말이에요. 옛날을 그대로 사는데 똑같지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인이 바뀐 사람인가? 내가 여전히 옛사람이 주인인가? 변화되지 않고 똑같이 그냥 변함없는 그런 삶을 일관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주인이 바뀌어서 그분의 인도 따라서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주인이 들어서 오셨어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러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바뀐 것을 보고 변화된 삶을 보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돼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몰라서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주인으로 사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뭘 못 이기겠어요? 뭘 못 극복하겠어요? 뭘 못 해내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